지난주에 말씀, 저가 니기에 죄를 사하는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이 인자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신부는 신랑이어야만이 그 아내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부로 우물가의 여인의 남편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2부의 말씀은 지난주에 니기의 죄를 사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에 지난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참고가 되어지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을 바로 들으시는 분은 저가 니기의 죄를 사하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고 들려주시면 좀 더 이런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난주에 저가 니기의 죄를 사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꼭 들어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본문을 9절로 19절까지를 잡아서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주일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상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가 니기의 죄를 사하는가라는 서기관들의 이런 질문과 비웃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신랑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그 신랑은 그 앞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만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냥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너희의 신랑으로 왔고 아내인 몸된 교회의 죄를 사러 왔다, 그냥 말씀하시면 될 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참남하다고 하면서 저들이 이제 쑥닥거렸죠.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직접 언급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간접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이 생수를 얻겠사 합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연 없죠. 그저 이 여인이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육신적인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할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말씀하고자 하는,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죄송하지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 여인에게는 거짓말입니다. 5번을 시집을 갔고, 우와, 이게 엄청 부러워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나는 한 번밖에 못 갔는데, 나 저 여자는 5번, 5번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6번을 갔습니다. 5번을 다 이제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5명의 남편을 이제 버리고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뭐 잘 보려고 했던가? 예수님한테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주님은 사람들의 이성 가운데 대답하는 그런 말씀을 항상 주님이 서위치시켜서 답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말이 거짓말이야 하고 주님이 이 여인의 말을 까 뒤집어 버립니다. 현재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점쟁이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점쟁이도 이와 같은 것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는 것을 일컬어서 귀신같이 안다 이렇게 말하죠. 점쟁이들 찾아가 보세요. 이거 다 알아맞힙니다. 이 여자가 시집을 5번을 갔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이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6번 가면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불행한 거라고요? 불행한 겁니까? 그러면 남자가 장가를 6번 가면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불행한 거라? 남자도?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남자들은 장가를 5번 아니라 10번 가는 것이 자랑을 여기고 오히려 복받은 거로 남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참 잘못돼도 한창 잘못됐죠. 어쨌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점쟁이한테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거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점쟁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하면, 좋던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는,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안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귀신은 미래의 영이 아닙니다. 귀신은, 이 악한 더러운 영들은 과거의 영입니다. 과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보면 날마다 가그만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죠. 가그만을 씻고 사는 사람이 있죠. 지나간 일을 계속 끄집어내고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말만 했다면 지나간 과거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귀신에 충만한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사람이 살면서 과거를 지나간 일을 또 교훈 삼아 고치기 위해서 끄집어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입만 열었다면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청어 엮듯이 굴비 엮듯이 엮어서 쫙 나열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서 씹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징어도 아니고 아무리 씹어봐야 오징어 심심뿌리 땅콩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거짓말을 예수님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재 있는 그 남편도 참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거짓말을 주님이 합리화시켜 주십니다. 이 여인은 사실 거짓말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참 주님 남자 앞에서 차마 자기 남편에 대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막 없다고 하자 하고 그냥 예사로 아마 그렇게 답을 했을 것이에요. 주님의 이 뜻을 알고 수가성 여인이 저는 답을 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는 네 남편도 6개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참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예지의 어떤 능력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예지의 능력이란 예언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지의 능력은 과거보다도 미래에 대한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예지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미래는 대략 어떤 것이 그렇게 되어지기로 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마치 윷놀이에 윷을 던질 때 또 개, 걸, 윷, 모가 나오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은 또 개, 걸, 윷, 모가 나오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짚어서 맞힐 수도 있어요. 이건 참 예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데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것에 믿음을 가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점쟁이를 점보러 딱 가면 점쟁이가 그 사람의 현재의 어떤 상태와 이 정도 알아요. 임신을 해가지고 가면 앞에 딱 가서 점쟁이 앞에 앉으면 너 임신했지? 따가 합니다. 그것도 배가 많이 부른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입덧해가지고 생리가 안 나와서 임신한 걸 아는 이런 수준에 이제 착상한 정도, 착상해가 조금 큰 정도인데 배는 전혀 포도 안 나고 아무 외행적으로 포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점쟁이 앞에 딱 앉으면요, 딱 알아요. 네 뭔 문제로 왔지? 결혼 때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네 배에 있는 그 아기는 무슨 아기인고? 깜짝 놀라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신이 내한테 말씀하시나니라. 신이, 더러운 귀신이. 참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자기의 어떤 이 예지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를 드러내서 권위를 가지려고 뽐내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혹 제가 여러분에게 뭔 그런 신유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거나 그건 저는 제가 뽐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저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저를 뭐 뽐내고 건의를 가지고 폼 잡으려고 그런다고 여러분은 착각하지 않을 줄 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나 예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서 자기의 권위를 삼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기도원을 하시는 분들이 예언을 많이 하고 이런 은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예언의 능력과 은사를 가졌어도 이걸 함부로 자랑하거나 그걸 자기의 권위나 이런 것으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알아맞히는 이런 일에 대하여는 그렇게 신기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자기의 어떤 예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시켜 주니까 와, 내가 보니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맞춰서 선지자는 아니죠. 이거 맞춘다고 뭐 선지자고 뭐 그런 것도 뭐 아니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 말씀 이후에 내가 바로 너의 신랑이니라 이렇게 이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끝을 내어버려요. 어디서 끝을 내느냐?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이 옳다. 지금 네게 있는 그 남편도 참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주님은 그 말씀을 끝내버립니다. 역시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전하는 이 서기관 앞에서도 주님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겠노라 하고 거기서 2절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지의 능력을 주님께서 나타내려고 했다면 주님은 그야말로 점쟁이로 비유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예수님을 점쟁이로 만드는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천우사를 다 알죠. 우리의 과거 모르는 게 어딨어.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기 전까지 다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런 예지의 사람으로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건 곤란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훨씬 잘하는 것이죠. 모르는 걸 가지고 억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낮춰버리는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성경은 내가 자신 없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도 성도들이 실력 없다고 욕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참으로 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랑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지 않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다섯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래 놓고 참 선지자로 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내가 네가 사모하고 고대하는 참 신랑이로다. 주님이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5장 그 가운데 이 답이 나와 있어요. 모르니까 말해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도 내가 너의 신랑이기 때문에 또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내가 바로 너희의 참 신랑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실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것은 증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내 아를 증거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실 것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무엇이 신랑이라는 이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물론 하시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해야 될 일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여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여인이 해야 될 일을 남편이 한다고 껍적거리는 것도 꼴상사나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선을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꼭 선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모든 것들은 다 남편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하나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남편의 허락을 따라서 꼭 하시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남편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존귀함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묻는다고 해서 남편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 오셔서 증거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전혀 부담감 없이 아마 받아들이고 아멘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바로
이 죄를 사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전가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분이 바로 너희의 신랑이므로 신랑인 예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지금 이것을 전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중풍병자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신랑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저 예수라는 사람 저 미친 것 아니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남자가 남자를 보고 신랑이라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또 지금 남편이 전에 5개 있었고 지금 1개 있는 그것도 네 신랑이 아니라 크고 내가 네 신랑이라 한다면 예수님을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증거하시니 여러분이 아멘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신랑으로 증거되어 있네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다. 나의 신랑이다. 육신적인 남녀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아요. 영은 하나님 앞에 다 여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찾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다 들어왔어요. 신랑을 만나고 신랑을 찾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째, 안식을 얻었다. 신랑을 만나는 사람은 안식을 얻습니다. 그 신랑 품에서. 시집을 안 가본 사람은 이 신랑의 품에서 안식을 얻는다에 대한 이 개념을 이해 못할 거예요. 시집 가보면 서방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걸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요. 자, 신랑을 만나서 얻는 복이 첫째는 안식을 누리고 또 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좀 말해보세요. 두 번째, 네 죄사함을 받았느래 죄사함을 받고 또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정모혈로 나는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또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또 생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영혼의, 사람의 영혼의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신랑을 찾지 못한 사람, 신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지금도 생수가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저들은 가라여서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그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고자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가운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신랑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신랑 예수가 주는 이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받지 못함으로써 나도 갈에서 내 심령이 갈아여서 목말라서 얼마나 찾고 헤매이고
다녔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생수를 얻기 위하여, 이 생명수를 얻기 위하여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들의 눈앞에 착 나타나는 생수와 같은 자기의 심령의 그 가람을 채워줄 것과 같은 그야말로 아담이 보았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이 세상의 것들을 만납니다.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그 영혼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느냐 하면 결코 채워주지 못한, 잠깐 한순간 마취되어서 생수를 먹은 듯하고 안식을 얻은 듯하고 행복과 기쁨을 얻은 듯하고, 그것은 희락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혈과 육에 속한 쾌락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지금도 모르고 이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헤매고 다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의 영혼의 이 가람을 채워보고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술을 마셔봅니다. 이 술을 마셔보면 여러분 안 마셔봐도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 마셔보라고 권고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 영혼의 가람을 채우고자 나는 술로서 인생을 살아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술이 내 신랑이 되어 나에게 일시적인 생수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을 그걸 마셨고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영혼의 생수가 아니라 내 영혼의 독약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길거리를 나가면 담배를 물고 빡빡 폼 잡고 피워다니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특히 이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어른이 되고 싶어서 담배를 뻐끔뻐끔 물고 품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몇 번 그리 하다 보니까 그 담배의 그 쓴맛이 그에게 박히고 해서 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담배를 피우면 일 한순간은 뇌의 기능이 마비되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화가 풀려지고 그러나 역시 그 도끼가 사라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혼의 가람의 생수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름판에 앉아서 그 노름물에서 자기의 영혼의 가람을 풀어보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고도리를 잡고, 지금도 아마 주일날도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모여서 고도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찔러야 합니다. 마약. 왜? 그 마약을 찌르고 나면 그야말로 자기의 수고한 모든 짐과 그 괴로웠던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오직 쾌락만이, 마약의 마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가 마약을 넣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 보겠다고, 그것도 일시적으로만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그 영혼을 완전히 파멸에 넣어버리며 그의 육신의 삶도 피폐하고 저주로 빠지게 만드는
그 길을 이 인간이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람을 면하고자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이 영혼의 가람을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가람의 저 세상을 향하여, 영원히 목마른 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저 세상에서도 목마릅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너무도 잘 성경을 통하여 합니다.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목의 가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가란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보다도 더 가란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가란 자는 더 가란 저 세상으로 간다는 사실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생수로 갈급함을 달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생수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온전하고 영원한 가람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 얼마나 가랬는지 모릅니다, 내 영혼이.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내 영혼의 가람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가람이 그쳤습니다. 내 심령의, 내 영혼의 가람이 멈추었어요.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영혼의 이 가람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인데 바로 이 성령이 생수가 되어 너희 속에서 영원히 흐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이 신랑을 만나면 내 영혼의 생수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염려와 걱정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걱정 없고 염려 없고요, 세상에 어떤 부러움 없고요. 내가 비록 항상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교회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도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참 나는 내 심령은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어찌 그리 평안하냐고.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 평안한 게 부러우면 너도 평안하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너도 평안하면 되지.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참 제가 이 생수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신랑을 만나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 영혼의 가람을 온전히 거치고 술 주정부리의 그 인생을 청산하고 술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은 술 냄새도 맡기 싫고요, 보기도 싫어요. 내가 술을 얼마나 먹었는 줄 압니까? 언제부터 먹은 줄 압니까? 조그만할 때부터 먹어. 나는 술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헤론이 어머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헤론이 어머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 늘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넘쳐 흐르는 사람은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다 주께 맡겨버려요. 왜?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내 신랑이 있는데, 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에게 맡겨버리면 될 걸 내가 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맡기기를 연습했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맡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맡기기를 계속 연습하면 언젠가 주님에게 가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주님에게 벌써 맡겼는데 왜 내가 자꾸 맡기고 있지? 저 주님에게 가 있네 하고 내가 그걸 보게 된다니까요. 경건의 연습이 이런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아도 아이고 그 술을 어떻게 끊어, 담배를 어떻게 끊어. 근데 끊어진다니까요. 끊어져요. 마약요 끊어진다니까요. 공포요 끊어진다니까요. 내가 왜 공포를 갖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공포는 주님이 맡으십시오. 주님에게 내 공포를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완전히 맡겨지고 보니까 내 괜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왜 괜히 가지고 있었네. 내 심려와 염려와 모든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신랑은 내 모든 짐을 다 대신 져 주십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야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자들과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택하는데 보면은 다 자기의 그 부족함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남자는 여자를 얻고 여자는 남자를 얻어서 시집 장가를 갑니다. 결혼 전에는 그 연애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연애 안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송비주 성도는 지금 꿈만 같은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안 해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해본 사람은, 정말 연애해본 사람은 진짜 저도 이런 때가 있었죠. 진짜 이거는요 오매불망 오직 눈에 아마 333333 오매불망 눈에 아른거려서 그냥 죽습니다. 자나 깨나 진짜 잠에 취하여 곧 자는 시간이 왜 눈만 떴다고 먹고만 그 앞에 턱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전화해야 되고요, 문자 보내야 되고, 그냥 막 이거 어쩔 수 없는 참 이런 연애 시절에는 참 온 세상을 그냥 다 가진 것 같고 내 모든 만족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서로가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결혼을 하게 되죠. 여자들은 그냥 부모하고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나이가 찼는데 시집 안 간다고 구박을 해 얘기고 시집가라 선봐라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여자들은 시집을 가게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내가 살 곳이 아니니 내 살 곳을 찾아가야지, 내 신랑을 얻어가야지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연애 기간을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의 연애 기간을 통하여 결혼을 하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야말로 연애할 때의 기분은 싹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얻었지만은 자기의 만족은 채워주지 못하고, 채워주는 것은 일부분이고, 결국 살아가면서 얻는 것은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아픔만이 그에게 남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이런 눈물과 슬픔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적어도 답을 알고 사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야말로 지금도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은 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사랑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모름으로써 이 남편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른다는 말은 많은 여자 가운데 내 마누라도 하나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모든 여자가 다 내 끼라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것은 내 것이고 바깥에 있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참 신랑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랑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사랑이라고요? 내 집에 있는 결혼한 이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야. 아무 여자나 세상에 나가서 창녀도 좋고 이웃집 놈이 쓰던 그 여자도 좋고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좋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란이에요. 엄란. 그러면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순종이라는 것을 모르던 여인이 오직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 줄 알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남편이 나쁜 짓을 시키지 아니하면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가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라. 근데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몸 팔아서 돈 벌어오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몸 팔아서 돈을 벌어오대요. 이거 옳은 겁니까? 이거 정신이 나가도 똑같이 나갑니다. 참, 이런 짓을 해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왜? 여자들이 참 신랑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질서를 몰라요. 순종을 모릅니다. 오직 집에서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 뜻대로 집안을 호령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가 휘둘리면 눌려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꼭 참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바깥에 나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서방은 내가 아무리 해도 썩 한마디 안 내고 우리 서방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남자 심정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입고 더러워서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야말로 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생명수로 그 가정을 채움으로써 그 가정에 흘러 들어오는 더러운 오염 물질들을 이 생명수로 씻어내어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서 주어진 것인 줄 알고 서로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어떤 관계의 그 비밀함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랑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 목말라서 많이 헤매고 다니셨죠? 환히 보여졌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술 안 먹어도 됩니다. 담배 안 피워도 됩니다. 마약 안 찔러도 됩니다. 노름 안 해도 됩니다. 빠찡코에 가서 도박 안 해도 됩니다. 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신랑께서 나의 죄악을 다 사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죄에서 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 신랑이 내 죄짐을 다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이제는 내 의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분이 나의 의이기 때문에. 내 의는, 내 생각은, 내 자존심과 내 논리와 합리는 그야말로 그런 무더기 맛도 못한 것인 줄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신랑의 뜻을 따라, 신랑을 따라서 살면 내 마음의 평안도, 생수의 강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셔서 이제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심령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오직 예수로만이 내 만족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신랑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가진 그 평강과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내게 주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전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신랑이 내게 주시는 것은 바로 희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쾌락이지만 이 희락의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려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랑과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 안에서 희락을 누리며 은혜 안으로, 영원한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신랑이다, 나의 신랑이 오늘 내게 이런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신랑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